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앞길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1장 신약성경 86쪽 13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날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의 그의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내용이 좀 길지만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립 롱펠로우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즈니 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원본 지폐하고 똑같이 100% 동일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발각될 것이라고,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는데 끝내는 발각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폐를 위조한 사람이 조사관, 경찰 수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는 완벽한 지폐를 위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위조 지폐가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당신은 정말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원본과 정말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본이 위조 지폐였던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웃는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는 이 내용 속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갖는 오해와 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큰 일을 하는,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주의 일꾼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열성적이고 열광적이고 거룩한 외모가, 그리고 말과 행동의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날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능력으로 행하고 엘리사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면 능력이 있고 겉으로 나타나여져 보여야 하고 보여짐이 성령 충만하게 보여져야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외양, 혹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나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어야지 복사를 합니다.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한정지어져서 마치 그러한 모습, 그런 보여짐과 나타남이 나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고 무지다,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되어진 지식이나 혹은 잘못되어진 코스프레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복사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겉으로 보여지거나 혹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행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갖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세 부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조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표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 첫째,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하기를 열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라는 겁니다. 둘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열망한다는 겁니다. 뜨거움이 있는데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지기를 열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영광과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보다 내가 고난과 순환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십자가라면 내가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해지기를 열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열망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죄악 속에 살기보다는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죄악 속에 살기보다는 의로움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의로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의로움과 거룩함을 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이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보다는 너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를 위한 삶보다는 너를 위한 삶의 모습 속에 더 뜨거운 열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서보다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 땅 위의 삶, 지상에서의 삶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 위의 삶을 살지만 더 천국의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지상에서의 삶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삶을 열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갈망으로 뜨거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이런 9가지 특징적인 성령 충만의 표지의 모습을 갖고 살면서도 성령 충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도,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면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한국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속에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찾고 알려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에서 17절까지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해라. 이름이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부모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 이유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모태로부터 뭐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져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못되고 잘못되어진 사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세워서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상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으리라 할 정도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고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해야 합니다.
큰 사람, 큰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쓰임받을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위한 예비하는 백성으로, 예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서 부모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함은 큰 사람으로, 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죽어 헤롯 대왕에게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은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큰 자로다 높임받으며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큰 모습으로,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의 생각을 하면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의 한 면입니다.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한 다른 일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부흥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모습으로 어떤 나타냄을, 어떤 보여줌을 보여주면서 나타냄을 나타낼 때에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도 역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더니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일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미국이 청교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데 큰 일을 감당했던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귀하고 큰 종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거는 헨리 발리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설교, 은혜 받은 설교 내용이 무디의 그 자서전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세상은 성령님께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성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자 한다. 그런데 D.L. 무디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말에 초점을 뒀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여러분, D.L. 무디는요, 학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 속에 그의 말에, 그의 설교에 녹아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녹아지는 거지 학식으로 녹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위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맨,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날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드시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별난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아버지로 두었고 믿음 좋은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로 두었던 한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맨, 그 사람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엘리야의 능력도 주시고 엘리야의 심령도 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데 쓰임받도록 돌아서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더라.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쓰시고 D.L. 무디를 썼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단순한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마무시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사람, 보통 사람에게도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우리와 달라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 보십시오. 두 번째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에서 좀 건너뜁니다. 38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일이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터인데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너에게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중요한 구절이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임하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도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임신한 지. 대적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에 대한 사건의 요약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리아를 보면 아직 정혼도 안 하고 아직 약혼만 했고 결혼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세상을 구원할 자라 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니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처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뵈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탕 맞아 죽을 일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할 때에 천사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한 동네에 그냥 이름 없는 한 처녀입니다. 무명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작은 사람입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무명 어떤 한 처녀 여인, 이런 정말 필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한 작은 여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위대한 능력과 위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도
성령 충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나약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적인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돌탕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담대한 여인이 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을 갖습니다. 불굴의 신앙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당돌할 정도로 담대한 당당한 모습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더라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작고 나약한 이름 없는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순교하는 것도 위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돌탕 맞을 각오를 하고 삶의 자리에서 현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순교자적인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주의 종의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사람 나약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일상적인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순종은 점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은 즉각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순종해야지.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자란 다음에 그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처럼 내가 점진적으로 더 나아진 다음에 내가 더 믿음이 담대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자적인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보다 새롭고 보다 더 어려운 계명에 대한 순종의 실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여기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안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삶을 산다는 건 오늘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의 종의원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은사를 보여주거나 능력을 나타내거나 어떤 위대하게 어마무시한 것처럼 보여지고 나타내 보여져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내가 있는 일상적인 자리에서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뜻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늘 함께 동참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까 17절까지 읽었고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건너뛰어서 39절까지인데, 자, 18절.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고, 천사님, 내한테 그런 아들 안 주셔도 좋고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나는 말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라, 이 일이 될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더라.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아이를 배기 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이미 우리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 너 이제부터 말 못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생각해. 입이 딱 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가랴가 제사장 만열대로 순찰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근데 나오더니 뭘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손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아 참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환상을 봐서 저렇게 됐나 보다. 그렇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하고 자고 났더니 임신해서 애가 생겨.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건너뛰십시오. 39절 말씀부터 보세요. 39절에서 45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 집안입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사실은 친척 집안입니다. 그런데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누구의 집에 들어가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들어가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기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더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거기 나오죠. 뭐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와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 친척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척 되어지는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장차 메시아를 낳을 분이 이렇게 내게 온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황공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이 막 기뻐하면서 뛰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4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뭐가 충만함을 받아? 나이 들어서 늙은 이 엘리사벳 제사장의 아내가 성령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67절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부친 누가? 사가랴가 뭐에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일상적인 한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죠? 그 남편 되는 제사장도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는 그냥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부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걸 보면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나오는 부부가 나오시는 분들 부부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애를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무슨 신령한 은혜를 갈구하고 이래갖고 성령 충만 받은 게 그냥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을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뜻을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 주실 거예요. 장차 이 땅에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예요 하고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온 가족이 성령 충만했어요. 남편도 성령 충만, 가족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목사님이나 능력자나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위조 집회를 위조하는 위조 집회본과 똑같은 코스프레를 한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막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까 하고 말도 좀 이렇게 하고 행동 거지도 막 이렇게 성경책이 여기 껴있어요. 그렇게 되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엘리야의 능력과 성품과 성령의 모습, 심령을 가진 그런 뜨거움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열정이 있고 열망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그 사람 성령 충만. 그건 모르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모르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얼굴 쳐다보시면서 시작.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모르니까 그게 성령. 이게 잘못된 위조지폐범이 막 갖다 베꼈는데 원본이 위조지폐니 나중에 카피하는 놈은 똑같이 위조지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그 예화를 든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세례 요한과 엘리야만 성령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부분적인 모습이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엘리사벳처럼,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여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그런 나이를 가진 제사장의 부인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나타날까요? 누구를 코스프레하고 누구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은 뭔가 저런 거다라고 복사를 해야 될까요? 그건 잘못 복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다운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보다 거룩해지길 원해요.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의로움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까지라도 각오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나보다는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땅 위에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삶, 장차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표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열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더 소망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엉뚱하게,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그럼 뭔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빛과 번쩍하고 뭐 번쩍번쩍하면서 뭘 봐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내게도 성령 충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갈망함 속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이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행복해지기보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성령세를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삶이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합시다. 의롭게 살아가기를 갈망합시다. 나보다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그 천국의 삶을 갈망하면서 사는 삶의 자리,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을 나타내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 들어갈 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 위조지폐의 얘기가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진짜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니까.
자, 아니까 알았어요 오늘. 그렇죠?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속에서 갈망하면서 살고, 이웃에 대해서 정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오해를 버리게 하시고 세례 요한 같은 성령 충만이든지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성령 충만이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드러내 보이며 삶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